드디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마지막 디도서 3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던 디도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들, 곧 디모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또 신앙의 중심 그리고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한 성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의 이상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 1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는 일찍이 1장 12절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또 악한 짐승과도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당시의 그 평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레데 섬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로마의 지배 속에서 많은 그 투쟁의 역사가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여러 좀 반역적인 행위들을 꾀하고 또 실천하는 어떤 그러한 참 다루기 힘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감정과 또 부딪히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들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이 세상의 국가와 그리고 통치자의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통치자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인인 것이지요. 이방인의 통치 상황이니 그의 어떤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나눠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안에서 생활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종하여라 그리고 순종하여라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께 복종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5장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대치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에서도 살펴보지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 왕이 유대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아이들을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살려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고 금신상 앞에 경배해야 되는 그런 명령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로 그 우선순위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기꺼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보게 되면 수많은 정치적인 세력의 압박 속에서,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상황들에 저항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권력의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불순종, 불복종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림으로 인하여서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도 그 왕을 그 질서 안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아니면 그 왕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질서를 해하면서 조롱과 저주를 하는 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들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반부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복종하는 무언가 순종적인 또 그 수동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 준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선한 일이 기회가 생겼을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땅 하는 총성이 울리면 바로 튀어나갈 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게으르게 살다가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나 선한 일 속에서 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기회만 열어주시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여론과 또 여러 흐름 속에서 비판은 좋지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때로는 폭력으로 대하고 그런 것 속에서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나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나의 선함,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샬롬, 참된 샬롬의 추구, 이것이 필요하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샬롬, 평안인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도 그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그런 평안 아니고, 참된 평안은 샬롬, 하나님과의 질서의 회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웃을 향한 평안이겠습니까? 너도 옳다 나도 옳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길을 비추어 주는 것, 때로는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포한다고 되어서는 되지는 않는 일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바로 그들이 참된 샬롬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의 선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타인에 대한 어떤 폭력적 태도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타인의 참된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집중할 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구주란 무엇입니까? 신화의 등장인물이나 황제에 대한 구주와 하나님께 대한 구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이 있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있으면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소테르라는 말인데요, 구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4번 등장하고 디도서에 6번 등장합니다. 10번 등장하죠. 바울이 쓴 이 외에 다른 서신에서 구주라는 말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에베소서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구주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외에 신약 성경에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한 13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10번 나오고 다른 책들에게서는 다 합쳐서 한 14번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이 분량에 비해서 엄청난 그 비중을 가지고 구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요. 아마도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었고 지금 잠시 풀려났지만 또 갇혀지게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이 감옥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나의 구주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고백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편지에서 이런 구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만큼 구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주, 이 소테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적인 인물들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썼던 그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소테르, 제우스 구원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소테이라, 소테이라는 여성형으로 아르테미스 소테이라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런 신들이 구주다, 그런 신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주를 또 어디다 썼냐면 로마 황제에다 썼죠.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들. 또 네로 황제도, 네로 황제의 동전과 비문에 보면 네로 소테르, 네로가 구원자, 네로 소테르라는 구원자, 구주 네로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 또한 구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와 같이 구주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주와 이 구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주는 세상에서 말하는 구주와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내용이 다릅니다. 구원의 내용. 무엇에부터 구원하는 것인가? 세상의 소테르, 세상의 구원은 현실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조해 주는 것, 어떤 내 삶에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그렇게 주는 자들이 그들이 믿었던 신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황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주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심판과 영원한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있다면 구원의 근거입니다. 왜 구원해 주는가? 구원의 근거. 세상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인한 구원입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왕의 어떤 그 명령을 위하여서 그에게 잘하고 아첨하고 또 신을 즐겁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로 감동을 줘서 그들로 혜택을 입게 하는 것이 인간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세상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인한 곧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비용입니다. 구원의 비용.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가? 세상의 구원은 비용이 없습니다. 굳이 하나를 든다면 선심입니다. 선심.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정치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고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거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비용을 치르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차이가 있다면 구원의 지속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성. 세상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한 번,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내용부터 근거, 비용, 지속성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유도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서 나아졌다, 좋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토록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것을 위해서 주신 어마어마한 희생적인 이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그리고 나의 욕심에 따라서 그저 이것을 더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의 구주, 말 그대로 구원자와 주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 하는 데에 이 모든 구원의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세상의 구주는 그런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구주 되심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8절 그리고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여기 보니까 뭘 말하냐라고 하면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세게라는 건 강조하여, 이런 뜻입니다. 반복을 할 수도 있겠고 힘있게 큰 소리로, 이런 뜻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열심히 말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럼 이 여러 것들이 뭐죠?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절들을 읽어보면 나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리고 귀한 마음, 연약하였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말들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얽혀져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합시다. 다른 것들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교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의 교리들, 바로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확증되고 전파되며 내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떠나 여러 가지 족보의 이야기들, 무익한 이야기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변론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음식법, 또 절기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이 그 구원에 또 이게 끼어 들어오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떠함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들이 있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건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게 하고 거기에 집중시키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대 중세의 신학의 그 허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허황된 변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짚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대 중세 시대 사람들은 바늘 위에 천사가 몇 위, 천사를 세는 단위는 뭐 위라고 할 수 있겠죠. 몇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느냐, 바늘 위에 몇 위에 천사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 중세 신학이 그런 걸 논의한다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그들이 헛된 것들에 빠져서 그런 논의만 하다가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지를 조롱하는 말로 한 17세기부터 생겨난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마도 이런 물음은 있었겠죠. 천사는 물리적인 존재인가? 물리적인 존재라면 뭔가 공간을 차지할 텐데, 그럼 그 공간을 차지하면은 둘은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어떤 뭐 과학적인 그런 물음에 의해서 이런 논의들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것들을 호기심에 탐구하고 그것들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향해야 하는 것은 바늘귀 위에 몇 위의 천사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한 한 명 한 명의 우리 이웃들의 영혼인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인데, 헛된 변론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정작 필요한 집중해야 될 것들을 흐려버리는 것, 그리고 이 변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세워가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한다,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복음과 또 영혼 구원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선상의 일인가? 아니면 이것은 그냥 나의 어떤 익숙함과 또 나의 취향과 뭐 다른 본질과는 다른 문제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자, 10절 보게 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아예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말해라. 한 번 가서 말하고, 또 잘 못 알아들어,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고수해. 그러면 또 가서 말해야지. 그런데도 계속 자리를 고수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향받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 버려라 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정작 집중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하는 그런 시간보다도 아직 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한두 번 하고 이제 이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는 바로 그런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속의 위협, 또 걱정, 염려로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3장의 첫 번째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면 뭐 화가 나고 내 삶이 이제 온통 그런 쪽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여러 공산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것에서 떠나서 정말 너희가 집중해야 할 거,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리고 너부터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쓰임받는 자로 네 삶 속에서 살아야지, 다른 것 걱정하고 그 속에서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삶이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다른 결론을 내는 것들이나 사람의 생각들은 그저 너무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따라갈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이해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단들이나 여러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우리의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요, 우리가 온전한 걸음을 가는 그 정도를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부터 벗어나 다른 잔가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깨어서 우리는 마땅한 걸음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자, 마지막 15절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마지막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너희라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을 복수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결국 이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지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너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디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른 교훈, 또 거짓된 것들 떠남,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진리의 암, 그리고 실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진리의 암과 실천은 모든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몇몇 목회자나 특심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었던 그레데 섬의 성도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진리의 암과 실천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모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오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공동체는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나 혼자 소유하고 내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함께 하라고, 더욱더 풍성해지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소외된 것이 없습니다. 너희 무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지체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로서 서로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자라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관심과 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들을 흐리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상황들로부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땅히 주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또 이것을 나누는 실천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새누리 성도들이 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이 선한 일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